주간 편안하셨습니까? 5월 네 번째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제목 읽음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수네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또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뿐 아니라 악인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기 좋아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과 사랑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옳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모두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김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도 중순이 지나 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안전한 백신을 공급하여 주시사 온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여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주원 목사님과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카 한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누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는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평안하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벌써 더워서 자켓을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름 지날 때까지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 틀어져 있잖아요. 끄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틀어져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늘 아침에 성전에 예배실에 불을 넣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너무 차가우니까 바닥이. 근데 넣고 나서 후회하지요. 더워서. 네. 교회 소식, 성경 읽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사는 것, 생명의 양식, 우리가 밥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앞에 강단의 꽃이 또 바뀌었습니다. 김동아 집사님, 우리 최현실 집사님 가정에서 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감사하다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황정환 집사는 아직도 그렇게 똑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금요일 날 또 뭔가 의사가 시술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황정환 집사 아내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다녀왔어요. 명지병원에. 갔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볼 수도 없고 뭔 상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병원에도 명지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 기도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러저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구나
또 나이들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래도 무탈하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기억하고 묵상하게 될 한 주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격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로,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지나서 사사시대 이야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드온 이야기 말씀드렸죠,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아마도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를 아마 읽어가고 계실 겁니다. 다윗 이야기 할까 하다가 우리 그 사이에 잠깐 룻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짧은 네 장의 성경인 룻기 이야기를 잠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저도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룻기 이야기를 설교로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을 해서 늘 얘기하면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주시니까 우리 룻기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남편을 일찍 잃은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여인들끼리만 살자니까 시간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 재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잘 살게 되었다. 어려웠는데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루시안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생활을 행복한 생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도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룻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물론 빠진 부분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혹시 제가 요약한 것처럼 룻의 이야기가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부터 복받은 이야기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듭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시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룻의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사사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 특별히 그 읽을 때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살만한 시대였을까? 아니면 좀 살기 어려운 시대였을까요? 하나마나. 어떤 시대요? 살기 어려운 시대였겠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을 완전히 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는 뭘 붙들고? 우상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여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때를 사사기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어디에?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 뜻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던 시대였다고 기록합니다. 꼭 언제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 거지. 룻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가 맞으면 맞은 거야, 내가 선택한 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며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살아가던 시기, 그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룻기 역시 처음에 보면 사사시대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사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살던 곳에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찾아서 떠난 그 이주가, 그 이민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그랬죠.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옮겨갔어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이 가족들이 이사간 게 뭐가 문제였을까? 그들이 이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흉년이란 건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지요.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받게 될 징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룻기에서 보면 이들이 모압으로 이사한 게 잘못됐다, 그거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 1절에 있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가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좀 힘들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떠난 땅, 그들이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는 거죠. 유다 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약속된 그 허락한 삶을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4명의 가족, 그 가족 중에 나오미라는 여인 혼자만 남고 모두가 죽습니다. 그 땅에서 자녀들이 결혼하여 얻은 며느리 2명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건, 젊었을 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리 만만하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 나을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쪽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갔지만 거기도
결국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이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땅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한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벌을 받은 걸까? 하나님이 벌 조금 주려 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더 큰 벌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떠난다 한들 그 삶이 결코 순탄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인생이 그리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베들레헴에서 어쩌면 후회되는 생각이지만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다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었더라면 혹시 가족들이 이렇게 빨리 생이별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죠. 왜요? 타향살이라는 거죠. 타향살이의 어려움이 사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나오미와 그의 남은 가족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이야기, 5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6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나오미라는 여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 감정 섞인 고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갖고 있던 이 작은 믿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그 지식,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녀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드라마의 첫 장면이 1장 6절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시작. 아멘. 그녀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들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식에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쁜 소식,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먹거리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백성들을 뭐하기 시작하셔서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고 지키신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우리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치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그 앞에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듣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어느 것이든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요. 아주 작은 그 믿음의 이끌림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것을 훈련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훈련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훈련도 했었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보게 되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누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또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야기하신다고도 하는데 그런 일도 사실 솔직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왜 읽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필요하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겠지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 가운데 풍년을 즐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그가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떠날 채비를 하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일어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은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나오미는 세상을 따르던 삶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떠날 채비를 차려서 일어났다는, 짐을 싸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짐 싸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비록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처했던 그 고통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의 원리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통의 삶 속에서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도록 합니다. 과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지요. 믿음은 그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원리,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분배받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먼 나라, 살기 좋다고 말하는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받은 넉넉한 재산과 좋은 옷, 좋은 차, 멋진 여자들과의 교제, 그의 삶은 너무나 멋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정말 야심적으로 투자했던, 그렇게 세웠던 회사가 의도치 않게 큰 손실로 휘청거렸습니다. 주식도 좋을 거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차려놨던 멋진 레스토랑, 제 이름으로 만든 그 멋진 레스토랑도 이 코로나 같은 급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휘청휘청,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와 직원 급여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순간, 정말 짧은 한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받쳐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행에선, 카드회사에선 매일 연체된 돈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는 파산했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고픔과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비참함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요. 확 그냥 끝내버릴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끝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민하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거죠. 늘 따뜻하고 자상하게 자신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미리 유산 나눠달라고 조를 때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던 그 아버지. 이사를 하고 공항을 떠나려고 공항에 쭉 나왔을 때 꼭 가야겠냐며 아쉬워하고 눈물글썽이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고향 떠날 때는 정말 이것 가지고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돌아와라. 아버지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결국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환영하고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의 1장의 6절과 7절에는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전체에는 이 단어가 12번 정도나 나옵니다. 이것이 룻기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전에 과거에 내가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그 순간,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도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원리인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차렸지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을 떠나면서 그녀는 그 땅에서 얻었던 것들을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두 며느리, 그에게 남아있던 가족이 누가 있어요?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그조차도 내려놓는 거지요. 그 며느리 둘을 떠나보내려고 했다는 건 그녀가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양식, 그곳에 풍년을 들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녀가 돌아갈 베들레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희망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괴로움만 남아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를 희락이라는 의미의 그녀의 이름 나오미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역사를 펼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장 22절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때 하필 마침 딱 맞춰 뭐 하는 시기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모압 땅,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직접 뭐 하는 순간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돌아오게 된 걸까?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최적의 시기에 맞춰집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늘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뭐 같아요? 우연 같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지요. 마지막, 제가 오늘 하루만 룻기를 보려고 한 거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룻기 맨 마지막 부분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쭉 넘어가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녀가 아직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뭔가를 남겨두고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돌아왔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세상의 삶,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갔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가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엇에 이끌려서 그녀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작은 믿음에 이끌려서 혹시 아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일어서서 돌아온 그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녀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셨지요. 그녀가 마라라는 이름에서 다시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대가 끊어질 그녀의 가정의 대가, 그녀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믿으면, 더 오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돌아오면 그때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지금은 좀 그런데 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좀 많이 믿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말도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삶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나오미 같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나오미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삶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붙들고 일어서서 그분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체험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예배 때 찬양, 우리 앞에 찬양 시간에 했던 찬양 말씀 앞에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 지난주에 하고요, 일주일 내내 입에 붙어가지고 이 찬양 말씀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후렴 부분의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뤄갈 교회가 일어나라. 기도하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시온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먼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다는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는 한 주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날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며 낙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시온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깨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보에 있는 찬양,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로, 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 지금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소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준비한 기쁨과 정성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더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성도들 모두의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야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믿음을 가진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